오늘 또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의 내용이 비교적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오늘은 좀 부분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말씀은 바울 사도와 바나바와 제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 그 내용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그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했느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13장 48절 그리고 46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 이것은 우리의 자신의 능력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머물러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는 그 복음을 굳게 믿어야 되고 그 복음을 따라서 결단해야 되고 또 그 복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전도 여행지가 어디였는가 하는 것들을 소개해 주는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 두 부분을 소개해 줍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서는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전도 설계에 대하여 비교적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은 루스드라 지역에서 있었던 여러 그 전도 소식 가운데서 특별한 사건을 하나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비교적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높은 산맥을 올라가서 건너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곳까지 걸어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다른 기록을 보게 되면은 모든 위험들을 다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제 이에 대한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려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전도 여행을 가면서 있었던 일들, 겪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장 26절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을 말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것은 첫 번째 전도 여행만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계속되는 그 전도 여행 속에서 그간을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 안디옥에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마치고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 안디옥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향하게 돼요. 그것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날 터키의 코냐라고 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터키 여행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실 좀 생소하긴 하지만은 바로 옛날에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이 오늘날의 코냐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갔을 때 역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여겨요. 그러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은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역시 동일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유대와 헬라의 많은 사람들이 믿는가 하면은 순종하지 않은 다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계속 선동하면서 악감을 갖도록 하는 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변화되고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특별히 이제 유대주의자들이었던 이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방해를 한 겁니다. 난동을 부리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감, 나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해가지고 아예 듣지도 못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사도들은 주님을 힘입어서 계속적으로 담대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확증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과 함께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북돋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이 되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그 복음에 대하여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와중 속에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셔가지고 그 전하는 그 말씀이 참되다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확증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나요? 박해는 계속적으로 또 거세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는 이런 영적인 격전이 항상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이제 많지는 않아요. 옛날 같으면은 뭐 이렇게 선교 단체나 이런 전도 단체들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단기 선교를 통해서 외국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함께 하게 되면은 어떤 마을 전도로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가기 전부터 준비해요. 뭘 준비하나요? 기도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할 메시지를 또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상 그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한편으로는 전한 말씀에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많은 방해거리들을 또 만나기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내용이 전달이 되고 전파가 되는 그 과정에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싸움에서 결국 한쪽은 그 복음을 믿고 돌아서는가 하면 또 한쪽은 그 복음에 대하여 거부를 하면서 박해를 하고 또 시련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들이 이런 행하는 이런 기적과 표적 여기에는 항상 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런 표적과 기사가 항상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이 표적과 기사가 동반되지 않아요. 그러나 동반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것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과 함께 항상 그런 일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그냥 기적 자체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사도가 전하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가 하면 이 거짓된 이 유대인들을 따라서 또 이 사도를 모욕하고 이 사도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이 14장 4절, 5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는데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면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두 성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루스드라,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고 또 거기서 더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의 가장 마지막 행선지가 바로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더베를 찍고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게 되면서 처음에 전했던 그 복음으로 믿게 된 신자들을 조금 더 든든하게 세우면서 첫 번째 갔던 행선지들을 다시 되돌아오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부터 20절 내용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특별한 보고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고니오라고 하는 곳에서 남쪽으로도 내려오면은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한 사람을 기록해줘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들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 사도들의 말을 잘 듣게 되면서 그 말에 대한 특별한 반응을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자 놀랍게도 그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가르침을 주다 보니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이 남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것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을 본 바울 사도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과 함께 이 사람이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 강림에 의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40년 동안 나면서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죠. 그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기적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서 더 큰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마치 사도행전 3장에서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땐 상당히 과도한 반응을 나타냈어요. 그 반응의 절정이 뭐였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짐승하고 화환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런 격한 반응을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만류하게 되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로서는 좀 상당히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어떤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 낯선데요. 간단하게 그런 좀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당시에 약 50년 정도 전에 한 유명한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를 건네줘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 속에는 전설 같은데 그게 전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으로까지 그 사실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곳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 성읍 사람들이 그 신들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냉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이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그곳에다가 홍수를 내려가지고 그곳을 쓸어버리는 일이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것은 그 로마 신화라는 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신이 꼭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신 같기도 한, 그래서 반신 반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아주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시기해가지고 죽이고 시기해서 싸우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람 같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또 신인, 이런 식의 신관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근데 그 제우스 신이 자기를 잘 대변하는 신이 있어요.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찾아왔는데도 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냉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지역을 물로 쓸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그냥 미신 정도 아니면 전설 같은 이야기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걸 진짜 종교적인 신념처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가져왔다 그러죠. 제우스 신당이 이미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우스 신이 자기 지역들을 돌보고 보호해주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외지에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마리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지만 이 사람들이 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야, 저 사람들 그냥 사람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그 신들이 저 사람들의 모양으로 내려와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사람들의 방언, 그 지방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온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신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루가오니아 방언, 그 지역말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막 이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막 그러더니 막 아주 분산돼가지고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곳에 어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희생제물을 가져오고 화환을 가져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다 그것을 드리면서 엎드려 제사를 드리려고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보고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나바는 누구로 여겼냐면 저 사람은 제우스의 형상으로 있는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 복음을 많이 전하는 바울 사도를 향해서는 저 사람은 이 제우스를 대변하는 헤르메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 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서 이들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들이 돼버린 겁니다. 갑자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행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이제 보고서 만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 14절부터 18절까지 만류하면서 거기에 간단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돼요. 가장 먼저 한 반응은 뭐였냐면 그들이 입었던 겉옷을 찢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모습인데 당시의 옛날 그 당시 시대에는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슬픈 일, 비통한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거나 할 때, 이럴 때 취하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만류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 똑같은 감정,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우리가 당신들을 찾아왔고, 내가 전하는 이 말은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헛된 일이 뭘까요? 신이 아닌 것을 신처럼 여기고서 숭상하고 제사하고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헛된 일이다. 허망한 일이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우리가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만을 섬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된 겁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 동사로 확인해요. 하나는 뭐냐? 버리라는 거죠. 버린다. 또 하나는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뭐를 버리고? 헛된 일, 우상 숭배, 거짓된 신을 섬겼던 것들을 버리고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 이것을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구원의 내용으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전의 세대에는 여러분들이 자기들의 길을 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지만 하나님은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해 주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뭘까요? 모든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자연 그리고 역사 이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이, 이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냐면은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 제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을 때, 이 아테네 도시는 소위 철학적인 도시,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죠. 그곳에 가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글귀를 써놓고 거기다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두고서 바울 사도가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가를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소개가 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서 이들이 절대로 자신들에게 제사하거나 자신들을 숭배하지 않도록 만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그들이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전도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비시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는 대상으로 있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냐면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도 이야기하고 또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랐던, 기다렸던 그 구세주 메시아가 바로 이분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것을 소개해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 그런데 이 이방인들,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이 창조하신 세계, 자연, 역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설교가 여기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설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테네 지역에 갔을 때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하고 매우 비슷하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 복음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러한 유연성을 가지고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모습이 잘 소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만류하게 돼요. 근데 결정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 유대주의에 속해 있는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와서 이고니온에서도 쫓아오고 계속 쫓아오면서 왔던 이 유대주의자들이 거기에 있는 무리들을 계속 충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저들은 죽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돌을 들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실제로 돌을 던졌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이고니온 지역에서도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려고 했는데 그때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실제적으로 돌을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죽었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돌에 맞은 겁니다. 돌에 맞았으니까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 곁에서 그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두고 신이다 생각하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류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과 함께 벌어진 게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그렇게 보였단 말이죠. 저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결정적으로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몇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그 일을 이렇게 말한 중에 1번 돌로 맞았다, 이 말이 바로 이때 이 상황을 두고 한 말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돌에 맞은 이 바울을 두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그 성읍 바깥으로 이 사람들을 끌어냈어요. 죽었으니까 그냥 끌어내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의 곁에서 그 안위를 살피게 돼요. 그러자 깨어난 겁니다. 다시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느냐,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니까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대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했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음 날 어느 곳으로 옮겨가냐면 더베라고 하는 1차 전도행의 마지막 행선지가 되는 그곳으로 그들이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거리가 약 1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바울 사도가 역시 한 표현 중에 이 말을 떠올려 볼 수 있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10절에 보면은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을 맡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쓰러질 수는 있어요. 죽었다고 이제 사람들이 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완전히 죽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또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이 갖고 있는 그 가치, 그 위대함, 그것 때문에 나약한 자신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항상 대적자들에 의해서 이런 많은 시련과 박해를 당하는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를 다시 또 오뚜기처럼 일으켜 세우고 세우시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했다. 그것은 내가 맡은 이 복음, 내가 감당하는 이 복음이 그만큼 위대하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만약에 아까 제가 초대에 그런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방에 어떤 어려운 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에 소위 전도팀을 꾸려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거나 또 단기 선교라는 걸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살가고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2명씩 파송을 해가지고 전도하라고 한 다음에 다 돌아왔을 때 얘들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으실 때 제자들이 말하기가 바쁘죠. 아우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또 있었어요. 막 이야기하기 바빠요.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있으면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것들에 또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 있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지 여기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은 유일하다. 이 복음은 분명한 능력을 나타내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바울이 행했던 이 일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저 사람들이 신이구나. 저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제사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실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 언어상의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만약에 당시 보편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말로 하면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루가오니아 그 지방에 있는 말로 야 신들이 사람 형성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 막 바쁘게 움직이더니 나중에 재물 가져와 가지고 그 앞에다 두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불사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만류하게 된 거죠.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항상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결국 높이고 사람을 숭배하는 일들이 따라오고 사람보다도 못한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섬기는 일들을 늘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오해된 왜곡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른 걸 가르치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 허망하고 헛된 일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만을 섬기게 한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자기 자신도 주목하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그분만 섬기도록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종교예요.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 공로에 의해서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종교예요. 자기 상이 있어서 종교를 결국은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숭배 대상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14장 3절에 보면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말씀하죠. 은혜의 말씀.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 읽었던 13장 48절 한번 여러분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까? 앞장으로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였다. 무엇을로? 복음을 듣고서 기뻐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52절 조금 더 뒤로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 3절에서 말하는 이 은혜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게 하고 박해와 시련 중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그런 효력, 능력을 나타내 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섬기는 종교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에요. 복음을 받지 않은 인생들은 헛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16절에 보면 또 이야기해 줘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그분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확인하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루스드라 사역에서 이방인들은 사도가 전한 복음을 오해했죠. 그것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신앙 세계에서 오늘 우리의 강단이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심각하다 하는 겁니다. 경건이나 종교를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여기는 또 목회자들도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버리게 하고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어떤 사람도 사람 위에 높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은혜를 늘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진 자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돼요. 복음이 왜곡되지 않아야 되고 다른 복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참 분별력을 가진 자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우리에게 구원이며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는 열매로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영광 얻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은 복음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모습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강단이 복음이 잘 전달되는 그런 강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높이거나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늘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복음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어떤 싸움이 격렬하다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이 격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영적 싸움이 격렬하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폈던 말씀처럼 이 영적인 싸움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도 격렬하게 일어나고 오늘날 성도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헛되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정신을 바싹 차리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가고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또 우리가 전도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겨 살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도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정신 바싹 차려서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고치고 새롭게 살아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써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오직 우리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길임을 깨닫고 복음만이 사람을 높이거나 또 허망한 것들을 쫓아간 것으로부터 온전히 돌이킬 수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저희의 교회와 또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분별하고 이 진리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참되게 섬겨가는 저희들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싸움이 늘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거나 헛되이 흘러 떠내려 보내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험악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